여러분들은 계절이 바뀌면서 생각나는 문화 작품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늦가을이 되기 시작하고 초겨울이 들어서면 아주 유명한, 전 사실 저게 처음에 소설인 줄 몰랐어요. 뮤지컬로 알게 되었거든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레미제라블이 떠오릅니다. 뮤지컬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배경이 이제 그 장발장이 이제 늦가을에 출소를 해서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가는 과정을 이제 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초겨울이 시작되면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는 영화로도 이렇게 뮤지컬 영화로도 개봉을 했죠.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앤 해서웨이나 뭐 그죠? 또 누가 있었죠? 러셀 크로우, 그죠? 휴 잭맨.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그것에 장말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장말장이 자신의 조카들이 굶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칩니다. 그래서 5년의 형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그러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19년을 살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갈 데가 없는 어떤 사람이 이제 장발장을 보고 당신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곳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이렇게 교회로, 성당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미리엘 주교가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들이지 마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대접을 하고, 더 나아가 그에게 밥을 대접하는데 어디에다가 대접을 합니까? 은식기에다가 대접을 하죠. 그런데 장발장이 맛있게 밥을 먹고서는 고맙습니다 하고 가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나갑니까? 그 은식기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옵니다. 근데 그때 수상하게 그를 본 헌병들이 그를 조사하니 그 은식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훔쳤지? 어디서 났어? 추궁해서 결국엔 다시 미리엘 주교로 있는 그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헌병들이 당신 집에서 이 사람이 이것을 훔쳐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 이제 우리가 당신이 얘기해 주면 잡아가려고 하는데 하면서 추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장발장 마음이 어땠을까요? 빵 하나 훔쳐서 19년을 살다가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은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나는 평생 못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미리엘 주교가 이런 말을 해요. 기억나세요?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거 내가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죠. 나의 형제여, 왜 은촛대는 두고 가셨소? 그것이 더 비싼데 말이오 하면서 오히려 귀한 은촛대까지 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챙겨주는 그 미리엘 주교의 그 말을 통하여 장발장에 있던 두려움과 얼어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잊지 못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고 직업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베드로, 안드레와 동업자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별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의 그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화를 많이 내서, 성질이 못돼서, 불과 같아서, 그래서 또 보아너게의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점차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랑의 사도라는 타이틀을 그 후대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붙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의 닉네임,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3인방으로 같이 예수님과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 그가 지금 기록한 서신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그가 기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자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죠. 순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95세 정도의 자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장수인데 그때는 천수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 나이고, 더 재밌는 건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콜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콜링을 받아서 95세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자연사한 그 사도 요한, 좀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한 또 기름 부심이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를 잠깐 보면 사도 요한이 지었고 주후 90에서 95년 사이에 지어졌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라고 또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막연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상당히 교회에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영지주의의 위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이 가연설. 그래서 가짜가 함자로 무슨 가짜고 현자가 나타날 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건 가짜다 라고 주장하는 그 이론들이 교회 내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뿌리가 바로 영지주의에 있었다는 거죠. 영지주의의 그 철학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우주에 관심이 많고 형이상학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고 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두면 안 된다라고 했던 팽배했던 사조가 바로 영지주의의 철학 사조였고 그곳에서 기독교로 이어져 나온 것이 바로 가현설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에 침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민교회의 가장 큰 사단이 위협하는 위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는 이래야 해.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마구간에 오실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말 침이 떨어져 있고 말 먹이가 있었던 자리에 오실 수 있어?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곳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어? 그곳은 은혜가 없는 자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그곳에 교회가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가 지금 우리 이민교회의 팽배한 영주자요 가연설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동일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무너뜨립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돼요. 교회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왜 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전도를 해야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하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나타나야 하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은 창세기의 이야기가 쓰여져야 합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도 나오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나오고. 왜 그래야 합니까? 그곳에서 그들의 무너짐 속에 주일에 들리는 말씀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지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창세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 베델교회와 모든 교회에 이 요한일서가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살아내셨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내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수요 예배는 짧게 하라고 어떤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특히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할 때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Sweet guy, 항상 이렇게 짠하고 이벤트 해주시고, 항상 토닥여 주시고, 항상 이렇게 속삭여 주시고, 항상 나의 마음속에 어이구 힘들었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아주 그냥 스윗남, 차인표 같은 사람, 내지는 션 같은 사람,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는 유일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심을 보면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예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대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윗한 위로와 스윗한 감정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 항상 따뜻하신 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연합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천지 창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부에서 사랑이 시작되어 창조 세계로 확장했다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천지 창조의 목적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 넘쳐 흐르는 오버플로잉이었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에 가득 차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내적인 서로의 사랑하심과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그것이 밖으로 터져나온 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죠. 창조는 하나님이 결핍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로워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롭고 재미가 없어서 심심해서 내가 심심함을 없애고 즐거워하고자 만든 나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충만함의 과잉 속에서 터져나온 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창조들은 바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결과물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만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 넘쳐나는 오버플로잉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따뜻함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해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뜨겁게 세 분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터져나온 것이 천지의 창조이고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펙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펙트와 본질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뻔합니다. 늘 한계가 있는 사랑을 생각하죠. 아무리 숭고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충신히 나라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 그것밖에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고 변질이 되고 마지막에 죽으면 끝이 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의 관점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마치 사과가 뜨거운 햇빛을 여름과 봄에 받아서 아주 열매를 많이 익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냐면, 태양이겠구나, 이 사과를 보면 태양이 보이겠구나, 태양의 빛을 받아서, 태양의 이펙트를 받아서 자라난 이 맛있고 느낌이 좋고 달콤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 사과가 태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과를 통해서는 태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태양을 분명히 알 때에 사과가 어떻게 크는 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는 바른 지식을 알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천지의 창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왔을 때 그곳에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냥 통로로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왔다는 말은 기게네타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이 계속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저 헬라어는 has been born. 바로 실제로 여자가 아이를 생산한 단어를 원형으로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태어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지가 터져 나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온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 믿지 않고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고 또 시니컬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거라는 들면서 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타락할 줄 알면서 왜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사단에게 넘어갈 줄 알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이러면서 막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진짜 사랑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결혼하고 싶죠. 결혼해서 정말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면 무슨 마음이 드세요?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가 병도 안 걸리고 우리 아이가 나쁜 일도 휘말리지 않고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평생 천사처럼 살다가 죽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식 낳은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근데 자식 왜 낳았어요? 그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럼 답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분명히 악한 세력이 있는 것도 아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낳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가장 차선의 플랜으로 내가 너희들이 무너질 때에는 나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너희를 내가 건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낳아야만 하겠어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삼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그곳에서 낳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왜 다르냐 하면 이 땅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나무와 돌과 같은 모습으로 지음만 받은 피조물에서 그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셔서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된 사람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다가 되어서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에덴 동산 그 앞에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함께 인자들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 안에서 낳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에덴 동산을 산책하시고 거니시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 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염려하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가 없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온 이상 오염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신분이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본질상 친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낳았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본질상 친노의 자녀로 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우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낳으시면서 무책임하게 낳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자마다 다시 born again from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다시 불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밑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born again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낳으실 때에 너희가 넘어지면 내가 죽어서라도 널 살리고야 말겠어 라고 했던 그 약속은 지키고 싶지 않으셨던,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불순종의 종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우리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내가 너만큼 빼앗길 수 없어, 계속해서 내가 너는 빼앗길 수 없어 하시며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이어짐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넌 내 거야, 넌 내가 낳았어, 저 사탄이 낳은 자식이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born again 해주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난 자들의 고백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다시 born again 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망이 주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돈이 필요하죠?
왜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네, 바로 두려움을 잊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잠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병이 나고 아플 때에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가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보험을 예비해서 내가 잠깐 그 두려움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죠. 내가 가난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내 옆에 두기 위하여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취제와 같이 치료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 태어난 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살아갈 일이 많고 또 경험해야 될 것이 많지만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도 간증이 있어요. 제가 콜링을 받았을 때 22살, 21살이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공황장애라는 게 뭔지도 모를 때, 공황장애라는 것을 걸려서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군대까지 끌려가고 그래서 죽는구나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셔서 두려움이 다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추방당했을 때 정말 밤낮 없이 노가다를 하고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내 인생은 이걸로 끝까지 가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경험이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신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효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사랑할 대상이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 땅에, 이 지구에 죄를 지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거야, 안 오셨을까요? 왠지 미안해서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n분의 1로 나눠 갖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시고 100%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n분의 1로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다고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닥이 없는 바다와 같고 기슭이 없는 배안과 같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따뜻한 감정 이전의 존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100%의 사랑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이 다스려질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먼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나를 낳으시고 대책 없이 낳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단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잔으로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다시 본
어게인 시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으세요? 100% 계십니다. 제가 개런티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100%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없이 부어주신, 우리를 본어겐 시키신 그 사랑의 이펙트인 줄 믿습니다.